할렐루야. 2023년 새해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을 지나면서 우린 광야에 살면서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을 걷어내고 밝게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이 운하교회에 가득하도록 참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2023년은 밝고 기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코로나가 그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은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은 다음 세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운하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은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취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경제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나라의 교육이 잘 되고 동성애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빌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 되겠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2월 20일 날 1년 지나고 6월절 지난 2월 20일 날 그들은 법궤가 앞장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은나팔 소리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2023년은 민수기 26장에 출애굽 3세대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사업을 하는 한 형제랑 전화통화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취했더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취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늘 부어주세요. 재정의 기름을 부으세요. 치유의 기름을 부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놀랄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잡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재정을 부으시고 건강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새해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어지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십시오. 손만 내밀면 하나님 잡아줍니다. 믿음의 손에 주님 잡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 간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80세가 됐는데도 헤브론 땅을 저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취했더니 헤브론이 유다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3장씩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오실 길을 준비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무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도록, 죄를 자복하도록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나보다 더 많으시다. 나는 그분은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종이 하는 일, 신발 드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줄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일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세워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물세례, 회개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세례, 불세례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세례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물부듯이 부어줍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양육하는 가운데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안 믿었었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었어요. 성령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가 말씀이 전수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세례란 말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은 오순절 마라 다락방에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될까요? 우리 지향을 태워내고 우리 속을 뜨겁게 하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줍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요 늙어도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15년간 했습니다. 제가 15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노인대학에 오시면 나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90된 분은 45세, 80된 분은 40세가 됩니다. 다 좋다고 그래요. 매 시간 얘기해도 좋대요. 노인대학을 나중에 이름 바꿨어요. 청춘대학. 노인대학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네요. 청춘대학 하면 그냥 박수를 쳐요. 이 나이가 들면요 젊게 살고 싶은가 봐요. 저는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었었는데 늘 마음으로는 난 30대 중반이다. 늘 이 생각하면 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예전만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드림, 꿈을 꾼단 말이에요. 젊은이는 비전을 본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젊게 살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낸답니다. 우리 인생을 죽정이 같은 인생 살 필요 없잖아요. 죽정이 같은 시간들, 죽정이 같은 데 쓰던 물질들, 죽정이 같은 데 쓰던 에너지를 다 이제는 갈아내고요 알곡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삽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려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겠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삽니다. 알곡의 삶을 삽니다. 그럼 예수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룬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받으시는 세례는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린 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듣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세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해결의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헤롯이 죽이려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애굽에 사시다가 이제 2-3살 때에 나사렛으로 오시게 됩니다. 30세까지 이곳에서 목수이신
아버지 함께 삽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부터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요한이 말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죄 씻는 세례예요. 죄 씻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은 노충경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알레닌 선교사가 1884년에 입국해가지고 이제 어느 통역 선생님이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알렌 선교사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못 보던 책이 서재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습니다.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도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1886년 7월 18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 세례 받으면 조정이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명 걸고 노충경이라는 분이 제일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란 일이죠. 130년 됐는데 이런 놀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피터를 만났더니 참 이 친구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라고요.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데 물론 침례를 베푸는데 여러 곳에 가서 인도 여러 지역, 네팔, 부탄, 벵글라데시, 미얀마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내과에서 수영장에 세례를 베풉니다. 트리플라에서는 힌두교 성녀를 복음 전해서 또 세례를 베풀었어요. 참 피터가 그 하는 사역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성녀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의를 이루러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말이 성경에 한 70여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울신학에 한 60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개념인데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라 세상지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결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나는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룰 거야. 의를 이루는 세례를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과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의를 이루는 세례인데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다는 결단, 공생의 시작의 세례인데, 이 세례 받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과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잖아요.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늘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이제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선물이 흘러내려올 것이고 은혜의 선물이 흘러내려올 것이고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올 수 있는 하늘이 열린다고 오늘 성령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죄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문이 열려야 돼. 양수기로 물 퍼나르고 물차로 물 퍼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면 그냥 물차 필요 없어요, 양수기 필요 없어요. 우리 중요한 하늘문이 열려야 돼.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올라오실 때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럼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이 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제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중간층은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층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오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시고요, 하늘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온단 말이죠. 하늘이 열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랍니다. 사랑하는 자란 말은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은 뭐냐면 인성을 가지셨단 말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리게 돼요. 그럼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성령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제사 삼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면 우리 앞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런 겸손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베풀어 달라니까 세례 요한은 의를 이루는 세례라고 그러니까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놀란 일들이 우리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들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많은 걸 찾지 않습니까? 물론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이 풍족해지면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돼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럽고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